네, 변함없이 추석에도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신앙생활연구소 유턴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연구소장 박지윤이고요. 제 옆에 변함없이 오늘도 연구원 두 분 함께해 주셨네요. 범균 씨, 프랭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두 분 뭐 이렇게 한복 차려입으니까 의젓해네요. 저 애 둘의 아빠입니다. 네. 이제 의젓하면 어떡합니까? 비로소 이제서야 의젓해 보이고 멋져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 소장님도 아름다우세요. 네, 어깨를 가려보았어요. 네. 네, 잘 어울리죠. 네. 근데 프랭크가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의외로 한복이? 프랭크 괜찮아요. 왜냐면 그래요? 일단 키가 크니까 아. 뭘 입어도 멋있어요. 역시 패션의 완성은 몸이었네요. 그럼요. 네, 몸이었네요. 우리가 또 추석이 됐으니까 또 노래 한 곡 뽑아봐야죠. 그죠? 생각나는 노래 없어요? 까치까치 설날은 설날이구나. 아, 그러네요. 분위기가 안 사네. 강강술. 강술래. 아, 처진다. 에이. 어쨌든 뭐 추석에는 강강술래. 네, 설날에는 까치까치. 까치까치 설날은. 뭐 콩고에도 명절에 함께 부르는 노래, 온 국민이 아는 노래 있나요? 함께하는 노래 있긴 있는데 근데 구족마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아. 부족마다 뭐 자기 노래 있긴 있어요. 우리 프랭크 부족 거. 우리 부족 네. 노래 좀 네. 불러주면 안 돼요? 목소리 좀. 네. Mwana wa mashamuka okakenga balo osime mukawe onamukonde. 많이 들어본 것 네, 같은데? 산골짜기에 다람쥐 요레요레요레. 정체불명, 국적불명이네요. 어쨌든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 흥겨워졌거든요. 이 네. 분위기 이어서 그대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은 고민들을 나눴는데요. 추석을 맞아 특별하게 다시 나눠보고 싶은 고민들을 베스트 5로 한번 함께 해보면 어떨까 하는 순서를 마련했어요. 제가 17회 했습니다. 네. 제가 17회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17회 만에. 반응이 뜨거웠죠. 그래서 제가 추석 특집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추석에는 결방인데 원래 결방인데 원래 특집했어요. 결방인데 특집을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네요. 대단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가장 공감되는 고민들을 봤습니다. 네. 추석에도 우리 연구원들은 쉬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민? 우리의 고민 놓친 고민도 다시 보자. 자, 여러분 함께 보시죠. 한 조사에 따르면요,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요, 가족을 위한 기도라고 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 가족 건강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가족하면 나를 잊게 해주신 분들이고 또 피로 연결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누군가 믿지 않는다면 그 안타까움 또 그로 인한 갈등 엄청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말리다 못해 제가 식전 기도를 하면 상을 엎어버리시고 성경책이 보이면 제 눈앞에서 찢어버리세요. 그런 아버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는 분에게 크게 사기를 당하셨거든요. 하지만 모든 교인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성인인데 무턱대고 반대만 하시니 자꾸 갈등이 커집니다. 아버지와 저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 괴롭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믿음만 아니면 너무 좋은 부자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혹시 범균 씨 주변에 있었던 적이 있나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버지가 자꾸 다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애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주일 예배 시간에 술 먹고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랑 결국 싸우고 지금 이제 아예 안 봐요. 너무 강요를 하니까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믿지 않는 가족과의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안나 씨가 또 다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네, 저도 하나 준비했는데 병근 씨 시어머니 아, 그건 잘할 거예요. 앙칼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화이팅. 네. 네. 무대신앙인 제가 무교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면서 7살만 되면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입니다. 애미야! 너 어떻게 된 애가 시집 와서 조사님께 절 한 번 하니 독일에서 그렇게 되었니? 아, 어머니 저 교회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속이 상해서 그래. 애비 사업 안 풀리는 게 너 때문이야. 네가 절 안 해서.
처음엔 이해해주던 남편도 점점 저를 원망하는 눈치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러다가 힘들죠. 신랑과 가족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올까 너무 두려워요. 어떡하죠? 이게 뭐가 애비 사업이 안 되는 게 너 때문이니 이런 말 얼마나 상처예요, 그렇죠? 이게 또 안 풀릴 때 저런 말 들으면 진짜 갑자기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해요. 네. 아니 그리고 남편도 아무 생각 없다가 아 진짜 와이프 때문에 내가 진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만큼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 네, 어머님의 속상한 마음도 알겠지만 참 며느리에겐 상처가 될 것 같은데요. 모태 신앙인 며느리에게 특히 제사라는 거 너무 어렵고 생소한 문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은 또 핏줄이고 신앙은 나의 절대적 가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신앙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면 여지를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끝까지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신 화평함과 그것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은 걸리지만 그런 신뢰나 또 양보하는 모습들 또 저 사람이 분명히 신앙인인데 나 때문에 저런 부분을 참고 있냐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가족이기 때문에. 네. 예. 그것 또한 또 행동하고 예, 보여주는 그렇죠. 믿음일 수 있겠네요. 가족 전도에 성공하신 분이 계시다고 해요. 그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좀 용기를 얻어볼까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아직 조상대도 믿는 집으로 전 태어났거든요. 그래도 믿는 집으로 시집 갈 줄 알았는데 제가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 가서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것도 남편이 믿음으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쟤는 시집 잘못 갔다. 사람들 보는 시선도 그렇고 그게 힘들었죠. 교회 간다고 또 그냥 말 못한 소리 막 하고 나한테 그냥 구박하고 시어머니 구박하고 시아버지 구박하고 나는 그래도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하나님 영접하셨잖아.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고민하시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행함으로 먼저 삶 속에서 보여주면 나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제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례를 보고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혼자가 감당하기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분 내면 속에 있는 신앙에 대한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에 대한 부분에 확신이 있다면 그분이 힘들었지만 힘든 것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말하면 진짜 진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내면에 하나님 주신 분명한 확신과 기쁨이 있지 않았는가. 자기 신앙이 견고하고 크신 분이셨네요.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신랑의 사랑을 예비해 두셔서 사람이기 때문에 격려하고 지지하게 해주고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힘이 있었을 거다 생각할 때 교회가 다시 확인이 되어지고 우리 속에 그 확신이 되어질 때 또 그런 공동체가 함께 협력할 때 가능하지 않겠는가. 혼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저희가요. 믿지 않는 가족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함께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믿고 있는 나가 주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되돌아보는 시간 또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큰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분노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분노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볼게요. 최근에 연구원분들은 분노하신 적 있으세요? 화난 적 있으세요? 사실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저보다는 저희 와이프가 좀 나왔어야 되지 않나. 분노를 많이 하시나 봐요? 항상 사자후를 내고 있어요. 일단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은 아이들에게 왜 밥을 안 먹냐, 왜 밥 안 먹어? 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껴들면 안 됩니다. 이제 한 초반에는 그때 껴들다가 이제 분노가 나에게 오더라고요. 이게
애들이 안 먹을 수도 있지. 그러면 그때는 나가 저쪽 벽 보고 있어 막 이러거든요. 우리가. 네가 먹일 거야. 네가 먹일 거야. 많이 듣는 얘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대한정신건강의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10명 중 5명이 분노가 생겼을 때 조절하는데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0명 중에 1명은요,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해요. 본인이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크리스찬들은 분노를 마음 안에서 어떻게 다스리고 있을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에도 분을 품 때 하루를 지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안 되고 소리를 많이 좀 지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속으로 화를 삭혀요. 그냥 참아요. 체념의 한숨?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화면 보시기에 참고 삭히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진짜 건강 프로를 해봤는데요. 이런 성격 유형들이 진짜 암에 많이 걸린다고 들었어요. 무조건 참는 게 다 능사는 아니죠? 이 화병이라고 하는 병이 우리나라에만 유일한 병이거든요. 아, 그게 그래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한의 문화라는 게 있어서 오랫동안 참고 그러면 이 참는 그 화가 마치 화석이 되는 것처럼 그 안에 에너지가 응집된 채로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가지고 살다 보니 결국은 이게 몸으로 오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제 신체화 증상이라고도 부르는데 때로는 이게 뭐 암으로 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올 때도 있는데 크리스천들이라고 이게 예외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라는 게 억누르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안쪽에서 건강하게 잘 풀어내가지고 다른 곳에 흘러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인데 이 분노에 대한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나도 죽이고 결국은 남도 죽이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죠. 네, 결코 쉽지 않죠. 내 안의 화를 다스리는 법이요. 특별한 방법으로 이걸 실천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요. 그 방법 저희가 한번 배워볼까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누나 잘해 누나.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자기 사례 들으셨죠? 네, 자기 사례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들아, 나이가 몇 살이냐? 나 미치겠다. 아들아! 어쩌라고, 나이가 몇 살이니? 말을 하든지! 말을 하면 대꾸라도 하든지! 어? 답답해! 진짜! 교육을 했던 사람에게로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미안하다. 네 마음을 몰라도 미안하다. 니를 이해를 못해서 미안하다. 미안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멀리서 그 상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그 감정도 이해가 되고 조금 나의 그 감정을 먼저 내기보다도 그 마음을 먼저 이렇게 헤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보고 계실까? 그럼 나는 하나님 보시는 그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고 해결해야겠다? 뭐 그 정도까지는 이제 생각이 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뭔가 펑 뚫린 것 같고, 아,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우리 분노를 조절할 수 있구나.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수가 모여서 이렇게 눕기도 하고 뭘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우리 일상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때와 장소와 사람을 바꿔라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그때 풀려고 하지 말고 잠깐 좀 시점 지나서 그죠. 두 번째 내가 안방에서 화가 났으면 잠깐 뭐 장소를 바꾸어서 마루로 가든지 아니면 잠깐 밖에 나갔다 오든지 그게 감정을 재분배하는 데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조언을 얻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객관적으로 좀 방법도 볼 수 있겠네요. 예, 화를 이렇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제 행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를테면 화가 날 때는 호흡법 되게 좋아요. 이렇게 숨 들여 마셨다 후 이렇게 내쉬고 이렇게 한 서너 번만 하잖아요. 그러면 네. 마음에 약간 릴렉스, 좀 이완 상태가 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화가 나면 답답하고 속이 상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쓸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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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거 효과 없는 것 같죠?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아, 이게요? 한 번도 안 이게- 해봤어요, 근데 이런 거. 내 위로가 와이프 돼요. 알려줘야겠다. 괜찮아. 네.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도 나의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화나는 일 참 많은 시대입니다. 이럴 때 잘못 참아내고 잘못 분출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힘들지만 정말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화내고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시면 사람들 앞에서 화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노와 사랑에 여러분 공통점이 있대요. 이 공통점은요, 누군가와 주고받을 때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누군가와 분노를 주고받으면서 그걸 더 키운다는 거, 생각만 해도 좀 슬픈 일 아닐까요? 그 슬픔이 결국엔 나한테 돌아올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그 분노도 많이 표현을 해보시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크리스천다운 말은 과연 어떤 걸지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해요.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어떤 경험들 많죠.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그맨 되기 전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막 준비하고 이제 개그맨인 선배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선배들이 아휴, 넌 우리 안 되겠다. 떨어지겠다. 더 상처받아. 아니요, 저는 욕 들어 먹으면은 오히려 저한테는 파이팅이 좋아져요. 그럼 너 그러면 안 돼. 그래? 안 돼? 그럼 내가 보여줄게. 되는 거 보여줄게. 그래서 거의 80%가 안 돼요. 인생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게 살아요. 안 된다 했을 때 그때 빨리 얘기를 들으면 되는데 내가 보여줄게 하고 하다가 매일 힘들게 살아요. 그러고 나서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선배는 옳았구나. 역시 보는 눈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고 1년 정도 뒤에 딱 됐죠. 말로 가끔 채찍질 좀 해드릴게요. 네. 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더 유턴하려면 멀리 가야 돼요. 아프리카 모로코에 이런 말과 관련된 속담이 있대요. 말로 입힌 상처가 칼로 입힌 상처보다 더 깊다. 좋은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그리고 나쁜 말이 얼마나 상처를 입히는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다들 인지하고 있는 걸 거예요. 언어 폭력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 말이기 때문에 쉬워서 반복성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수시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이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의 칼은 영혼을 찌르거든요. 말의 칼은 영혼살인. 영혼을 찌르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에 난 상처는 거의 봉합을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봉합 수술이라는 게 사실 어렵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럼요. 보이는 수술이 오히려 쉽지 보이지 않는 수술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평생을 상처받은 거고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모든 상담 사례가 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때문에 내게 왔던 상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말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제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 딸아이한테 좀 소리를 크게 했더니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한테 무슨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아 섬에 사는 사람들은 소리를 고함을 지르면 영혼이 떠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벌목공들이 정글에 가서 이제 큰 나무를 자를 때 목소리 큰 목수가 가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영혼을 죽이기 영혼이 위해서. 죽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르면 쉽게 자른다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초등학교 때 제 딸아이가 저한테 해준 많이 거예요. 성숙했네요. 그러니까 아빠 그래서- 소리 지르지 마라 이거잖아요. 작은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말이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또 잘하면 살리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 이 성경에도 그 잠언 18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는 또 어떤 말들이 영혼을 죽일 수 있는지 저희가 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보, 나 왔어. 나 왔다고. 야, 넌 사람이었는데 아는 척도 안 하냐? 당신이야말로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한 줄 알아? 항상 내 전화 무시하잖아. 바깥 일 하다 보면 그런 거지 뭘. 누가 먹은 버는 줄 알겠다. 아유, 쥐꼬리 월급에 생색은. 아유, 내가 진짜. 어? 여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어머니 너무하신 것 같아. 엄마? 가족 건드리면 엄마가 안 되는데. 청소 검사에 냉장고 검사까지. 그리고 아들 집이라고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나오시고 말이야. 엄마가 그러는 거 하루 이틀이야? 예민하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하는 얘기잖아. 엄마가 야단칠만 하니까 치셨겠지. 아이고. 잔소리 듣기 싫으면 잘 하든지. 남편은 아내에게 집안일만 하면서 뭘 불평이냐 이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고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쥐꼬리만한 월급 벌어오면서 왜 생색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로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너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라고 상대방에게 뭔가 핀잔을 주는 듯한, 질책을 주는 듯한 대화법이 아닌 나의 생각과 감정을 풀어냄으로써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나아 전달법이 좋겠습니다. 특히 남성은 결과를 지향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성은 과정을 지향하고 그 사이에서 본인의 감정 또 생각들을 털어놓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얘기를 듣는 남편은 자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아내는 해결책을 바란다기보다 위로와 공감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당신이 힘들겠다. 라는 말로 위로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재밌게 상황을 구성해 보긴 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가 이래서 내가 화를 내는 거자가 아니라 내가 이래서 화가 났어.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그냥 순수하게 전달하는 거, 남을 질책하기보다. 네. 지난해 한 조사에서 20세 이상의 기혼 남녀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배우자의 어떤 말에 가장 상처를 받는지 조사를 해봤거든요. 1위가 능력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렇지 뭐. 에휴, 그럴 줄 알았다. 그거밖에 안 돼? 많이 들으시나 봐요. 많이 듣나 봐요. 예. 그리고 2위가 나의 부모님이나 집안을 비난하는 말. 이건 건들면 안 되거든요. 당신 집은 원래 그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서로의 집안을 당신은 비난. 엄마만 닮았어? 뭐 이런 거. 엄마 닮았어요, 봉준 씨? 그래서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3위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룻기를 이렇게 보면요. 그게 85절로 돼 있는데 45절이 대화예요. 근데 그 대화를 가만히 보면은 23절에 하나님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를 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찬을 해주니까 그 말 자체가 그렇게 밝고 아름답고 또 그렇게 말이 되니까 실제 삶이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눈 감고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는 다 기도가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언어를 주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살리라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를 잘 활용을 하면 정말 많은 복을 불러오고 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말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이 시간 이후에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부터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건 알고 계시죠? 그죠. 무려 91%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인구 100명당 91명이 스마트폰을 실제로 사용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녹화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스마트폰을 각자 손에 꼭 쥐고 있었는데 범균 씨도 사실 마찬가지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눈 뜨면 일단은 스마트폰을 더듬더듬, 들어야 네. 부동산을 제일 먼저 봐요. 우리 집값이 떨어졌나? 그다음에 이제 뉴스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보고, 그다음 와이프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네. 스스로 중독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스마트폰 중독은 모르겠고 이것 때문에 이제 거북목이 좀 생겨가지고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거북목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북목 치료를 좀 받고. 자, 그럼 지금부터요, 스마트폰 중독이 이 가정 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서 재구성한 내용이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아이고. 여보, 모처럼 주말인데 우리 애 데리고 가까운 데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올까? 아들, 우리 재밌는 데 진짜 놀러 갈까? 실제 보는 것 같아요. 아빠한테 얘기해서 우리 아들 가고 싶은데 같이 놀러 가자고 하자. 아들! 아들! 엄마도 스마트폰 하다 보면 진짜 빠질걸요? 아니, 생각해보면 엄마가 스마트폰을 하면 온 가족이 공통 취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정말 얘가 날 투명인간 취급하나? 진짜 스팀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 이 문제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 같다라고 우리 집 얘기다. 공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대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시간 원칙 좀 정해놔야 돼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0시 넘으면 휴대폰 금지예요. 아, 못 써요? 네, 무조건. 그때부터 달려야 되는데. 와이파이를 아예 꺼버립니다. 아이들한테는 괜찮겠네요. 네네. 와이파이 제한이.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내가 뭐 10시가 그렇다 그러면 12시에는 내가 멈추겠다. 두 번째가 장소예요. 장소는 뭐냐면 이를테면 식탁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예배 시간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뭐 장소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세 번째 어케이전이 상황에 관련된 건 뭐냐면 적어도 3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있거나 2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이걸 다시 회복하는데 그리고 또 스스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른 또 크리스천들이 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빠질 수 있는 문제점 또 한 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예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길로 샛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장치나 도구들은 아무래도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것이 예배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예배에 스마트폰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라는 문제를 좀 만나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교회 어느 교회 이제 봉사활동 갔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들이 원래 이제 설교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평안하십시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목사님이 오늘 예배 중에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이걸 서로 이야기하고 하니까 진짜 많이 안 봐요. 약간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사람이 또 양심이 사람이 있죠. 옆 사람은 인사하십시오 하는 예배 중에 핸드폰 하지 마세요 하니까 본인들도 웃으시면서 하니까 확실히 제가 볼 때 안 보더라고요. 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스마트폰에 많이 매료가 되어 있으신 많은 분들에게 한마디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세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다양해요. 그 다양성과 넓은 것을 스마트폰이라는 그 안에 갇혀서 보는 것, 예, 그 부분을 조금만 한 번 더 넓게 보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성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한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내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 나간다면 오히려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 좋은 어떤 관계도 만들어가고 또 좋은 영향들도 더 좋은 인포메이션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우리에게 숙제 같아요. 네. 예. 흔히들 스마트폰 손안의 작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진짜 작은 세상일 수 있거든요. 더 큰 세상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눴던 것처럼 통제하는 기쁨과 그 안에 자유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사교육이네요. 지혜로운 사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둔 부모라면 벗어날 수 없는 주제 사교육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랭크를 빼고는 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세요. 사교육 그러네요. 하고 계십니까? 사교육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뭐 사교육 아닌 사교육은 어린이집 첫째 아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다음에 책 한 달에 몇 권씩 이렇게 와요. 아, 네, 그 호랑이 나오는 그 브랜드 있어요. 그 브랜드 저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CD에 오는 브랜드죠? 네 맞아요. 네. 거기 브랜드를 해야 아이가 이도 닦고 네. 기저귀를 뗄 수 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요 입시 사교육과 관련된 주제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범균 씨 준비되셨죠? 네, 안녕하세요. 모태신앙 남학생입니다. 올해 저는 고3이 됐고 엄마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되셨는데요. 달라진 건 또 있습니다. 아들, 엄마가 기도 모임에 갔다가 괜찮은 학원 정보를 알아왔어. 주일날 10시부터 수업이다 잊지 마. 그럼 교회는? 아유, 교회는 수능 끝나고 그때부터 다 같이 가자. 헐. 언제는 교회 빠지지 말라면서 엄마 안수 집사 맞아? 너는 지금 특수 상황이야. 고3이잖아. 고3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언제는 좋은 대학 가려면 기도해야 된다면서. 기도는 엄마가 열심히 하고 기도 모임 열심히 나갈 테니까 너는 학원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하나님이 주일은 쉬라고 하셨어. 고3은 예외라는 우리 엄마. 유턴해서 설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고3 때는 잠깐 그 1년인데 뭐 어떠냐 하는 대학에 가면 다시 청년부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같은데요. 사실은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는 아, 이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지금까지 맘먹었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생각에서는 이게 이제 화면이라면 잠깐 일시정지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때 그릇된 기독교관을 가지게 되고 영원히 정지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이제 이 사연자에게 집중을 해서 엄마를 대신 설득해 달라고 우리 아이가 사연을 보냈거든요. 지금 그 부모님이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엄마의 가치관하고 아이의 가치관이 달라요. 마치 이 아이가 안수 집사인 엄마에게 마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엄마가 이런 강요를 예를 들어서 뭐 아니야 넌 학원에 가야지 너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한다면 나중에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논리는 절대 먹히지 않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엄마가 강요할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아이가 저에게 온다면 이런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한 사람이라 급한 사람을 설득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네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엄마에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교회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의 선택이기 때문에. 대신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엄마에게 내가 학원 안 갔지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엄마를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지 엄마랑 싸울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이거는 결론이 나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힘이 있고 더 성격이 급한 엄마를 이길 방법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의 싶네요. 논리를 행동으로 한번 증명을 해봐라. 좋은 조언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현실 속에서요. 좀 다른 선택은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하신 분의 이야기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공적인 교육이든 어떤 대안교육이든 저는 이 예를 갖춘 사람, 이러한 부분만 일단 갖추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깨우쳤을 때 언제든지 습득할 환경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호기심을 가져서 하고 다른 부분은 지들이 더 하려고 하거든요. 경험을 쌓게 하는 거죠. 아, 오전 공부 시간이 있네요. 자습인가 봐요. 아, 인터넷 강의도 되는구나. 잘했어. 그것만 들고 있어. 먹는 것이. 부드러운 것도 많다. 반찬거리 정도는 해줘야 된다? 야, 이거 대부분의 아이들이 마늘종의 수학 시기조차도 모를 텐데요. 아빠 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홈스쿨을 한다라고 해서 아이들의 삶이 갑자기 많이 바뀐 거나 부모들이 기대했던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아이들의 행복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지원하고 싶고 힘이 돼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여해 주신 삶의 방향을 저희가 찾아서 해주는 부분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스스로 정한 시간표에 맞게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저는 제일 와닿았던 게 목사님이 홈스쿨링을 한다고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지나친 기대 심리가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모든 홈스쿨링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다들 이 화면 어떻게 보셨어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쿠키를 만들고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이게 사교육이 정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오늘 보면서 조금 깨달았어요. 목사님 이 시간에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경에 우리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살았다는 뜻도 있지만 그 말씀을 믿고 현실을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인데 특히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좀 키울 수 있도록 집에서 기도하고 이끌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학원에 보내는 시간 동안에 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보니 또 새롭네요. 네. 지금까지 추석의 유턴과 함께 나누면 좋을 고민 베스트 5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왔는데 범균 씨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사실 저 중에서 주제보다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 나의 정말 지금까지 활약상이 네. 너무 대단했다. 저건 나중에 제가 가보로 가져가고 싶어요. 네, 언제 철들래요? 자, 그렇다면 프랭크 씨는 어떤 주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저는 가장 기억 나는 주제가 언어. 언어. 명절 때 맞아. 상처 안 받게 좋은 언어 써야 되는 거. 저희 유턴을 보시고 지금 약간 뭐 가족들 간에 좀 언어라든가 이런 분노 조금 줄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긴 명절 잘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여러분 아무쪼록 남은 명절 기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고민을 훌훌 털어놓는 그날까지 다음 주에도 열심히 달려볼까 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 따뜻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냥 뭐 최신 트렌드 같은 거 볼 때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사람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따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긴 어디야. 딱 보면 비싸 보이는데.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